잘못 떴네. 6절로 1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좌우로 인사 잘 하시고 또 뒤쪽으로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면 반대되는 개념이죠. 율법은 억지로 하는 거라고 한다면 복음은 내 중심에서 진짜 원하고 원함으로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과 율법을 구분을 하기 시작한다면 복음의 생활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한 50%까지는 이미 달성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복음과 율법을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게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고 이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사실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 성령님 그분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 소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하는 경우가 많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사실은 율법으로 많이 치우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생 이제 복음을 받은 자로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성령과 내가 같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요? 권능을 받고 능력을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지만 이 복음으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자꾸만 우리는 율법으로 기울어지고 자꾸만 우리는 내가 주동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기가 쉽다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또 저도 전하고 우리 여러분들은 이렇게 듣고 하지만 설교를 말씀대로 참 전해야 되지만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는 거를 또 우리 돕는 총중께서 다 이거를 저 부분은 성경적이지 않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말씀은 내가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들은 또 저한테는 물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좋아요. 왜냐하면 제 말씀에 그냥 아무런 이런 의심도 없이 막 받아들이니까 저한테는 좋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왜 칭찬을 받았냐면은 집에 가서 이거를 말씀이 진짜 그런가 아닌가를 자꾸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고 고집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런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이렇게 삼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신앙생활, 복음으로의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율법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내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렇게 복음으로 나아가게 되더라. 우리가 이 율법과 복음의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오늘 이 5가지 정도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첫 번째 종교개혁을 아시죠? 그 종교개혁은 율법과 복음을 나누는 게 바로 종교개혁 작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죠? 최초의 루터죠.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이 루터는요, 수사에 불과했어요. 한 수도원에 그냥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복음을 깨달으니까 이제는 율법과 복음을 나누고는 이런 작업을 통해 가지고 그 작업이 시작이 되어서 전 유럽을 종교개혁으로 그 물결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발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율법과 복음을 나누는 작업부터 시작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는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복음이 중심이 되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야곱을 아시죠? 그 야곱은 이름이 뭡니까? 발 뒤꿈치라는 이름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근데 그 발 뒤꿈치라는 이름이 얼마나 사기를 많이 치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입니까? 근데 이 야곱이 나중에는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 위골됨으로 그의 환도뼈가 위골됨으로 이스라엘이 되어졌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거예요. 또 뭡니까?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오늘 이 신약의 반을 기록한 바울, 그 바울의 이름이 전의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이 사울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만나주심으로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그것은 율법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떤 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꾸실 것을 기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서 부담감 느끼고 이런 거 여러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하라고 했어요?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오늘 수고와 무거운 짐이 예수님 앞에 오면 예수님이 그 짐이 다 벗겨지도록 이렇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면 교회에 헌금의 짐, 또 봉사의 짐, 여러 가지 짐들이 하나씩 이렇게 더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짐을 더욱더 이렇게 가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 부분들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진짜 참 복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감사가 오늘 우리 삶에 넘쳐나는 그런 삶으로 그런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종교개혁의
기치가 뭡니까?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바로 성경으로, 오직 성경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의 중심은 뭐냐면 사람의 사상도 아니고 사람의 말도 아니고 사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지, 우리 기독교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석가모니는 뭐예요? 보리수 앞에서 자기가 참선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바를 통해서 부처가 되자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불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부처가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분이 없기 때문에 불교에는 바로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바로 율법이 아니고 그 율법에서 우리가 다시 깨달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는,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종교개혁의 기치 아래 율법과 복음을 나누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인생의 부패한 이성이 복음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고 했어요.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면서도 사실은 돈이 우상이 되어 있고, 사실은 자식이 우상이 되어 있고, 사실은 어떤 부동산이 우상이 되어 있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명예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 하나님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복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하와가 이 죄를 그리고 아담이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완전히 사람이 완전 부패가 되어졌죠. 전적인 부패. 이 전적인 부패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성경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는데 성경을 읽는 사람이 성경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은 내팽개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성경을 읽는 사람, 그래서 성경 속에서 별의별 해석이 다 나오고요. 2단, 3단이 다 나오고,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공산주의도 나오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런 율법적인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그런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잘못되어졌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졌냐? 그것은 여러분 한번 삼성 뉴스의 삼성의 연구실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보면 뭐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자기를 꽁꽁 매가지고 연구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재용 회장조차도 거기에 연구실에 들어가면 뭡니까? 자기가 마스크도 다 쓰고 머리에 모자도 같은 것도 쓰고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비옷 같은 거 쓰고. 왜 그래요? 거기에 연구실 그 반도체에 그 먼지 한 톨이 이 불량률을 엄청나게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지를 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 먼지 하나가 들어가면 불량률이 그렇게 높아지는 것처럼 사람 마음에도, 사람이 우리의 인류에 조상된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마음에 다 병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오차가 생기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오차로 성경을 보니까 전적 부패된 인간이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는 율법적으로 이런 자기 이단, 자기 종교를 만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단
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경을 잘못 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기울어지기가 참 사람이 쉬워요. 사람이 뭔가 여러분 기도하기가 어떤 내일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내일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하기가 쉬울까요? 노력하기가 쉬워요. 기도하는 것보다 노력하고 무엇을 내가 사람을 만나가지고 무슨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나아가기가, 이런 걸 행동하기가 더 쉽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다 율법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프로젝트를 이루고 이 모든 것을 해나간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음적인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잖아요. 그 믿음. 근데 그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그랬고, 자,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경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이단들은 그게 아니라 이단들의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사람이 있고 그 택한 사람이 성경을 바르게 깨달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주의 종이 말씀하는 것을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말한 것을 그대로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진짜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성령으로 영감하셔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바른 신앙생활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자기가 믿음을 이렇게 만든 믿음을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도 해요. 자기가 장로님이고 자기 부인이 권사님인데 몸이 아프고 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이렇게 자기에게 겹치게 계속 오면 자기에게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제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믿음은 자기가 만든 믿음일 수 있어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내가 생각한 믿음, 내가 생각한 그런 예수, 내가 생각한 이런 바른 믿음이 바로 이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야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바르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도 회개도 바른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이걸 사람들이 회개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진짜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식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내 인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 행동을 보니까 내 행동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나는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칼빈주의를 우리는 믿는데 칼빈주의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칼빈주의는 뭐냐면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 얘기를 하거든요. 인간의 전적인 부패는 뭐냐면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주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혼자서 설 수가 없고, 내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위험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첫 번째는 제가 종교개혁을 말씀을 드렸고,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나눠야 된다. 두 번째는 제가 우리가 우리의 이 안목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못해서 율법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 은혜를 통해서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복음은 계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언어까지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뭡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원어까지도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려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복음은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주셔야 돼요.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계시를 통해 가지고 성경을 더욱더 하나님 위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오전에는 이렇게 복음 설교하지만 오후에는 계시록 설교를 해요. 근데 계시록을 보면 우리 계시록을 하나님의 이 민족들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대칭 구조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키아점이라고 하죠. 키아점 구조로 이렇게 계시록을 보는데 이 키아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의도가 정확하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도, 거기에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확하게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경이 알아지게 된다. 여러분,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도울 선생님 아시죠? 도울 김용호. 그쵸? 그 음성이 이상한 분 있잖아요. 그 도울 김용호 선생이 뭐냐면 열심히 자기 우선머리로 성경을 막 깨닫고 그렇게 성경을 막 자기가 자기 딴에는 열심히 가르친다고 가르쳐줘요. 막 열배를 토해가면서 막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근데요,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결론 부분은 성경적이지 않고 복음적이지 않은 결론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은 그런 성경 연구는 결국에는 다 뭐냐면 막판에 가서 다 이상한 대로 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방 종교인들 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종교성이 참 다른 사람하고 유별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종교성이 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수양을 닦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냐?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지만 오늘 세상의 여타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다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본문 말씀을 좀 보면은 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근데 이 한나의 기도가 거의 한 장 전체에 나오는데 이 한나의 기도가 여러분 한나가 이거를 막 자기가 계속 이 편지 쓰듯이 편지를 막 우리가 쓰고 또 그 편지를 문장을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또 고쳐서 이렇게 써가지고 한나의 기도가 나왔을까요? 아니면 한나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한나의 기도가 한 번에 쓰러졌을까요?
맞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한 번에 써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가지고 이 한나의 기도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보면 이 한나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한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시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깨달음이 중심이 되어지고 거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적인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갈멜산에 여러분 엘리야가 있고 그 엘리야 한 명과 반대편에는 400여 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이들이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릴 때 그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결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막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하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몸을 자해를 하고 피범벅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안 되는데 이제는 엘리야 차례가 돼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대로 이 제단에 다 물을 뿌리라고 했어요. 그 물을 건강하게 뿌려가지고 그러면 불이 내려오면 불이 붙겠습니까? 안 붙겠습니까? 불이 안 붙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는 다 해가지고 불이 흥건하게 됐는데 하늘에서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불이 이 물을 핥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더 크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내가 정말 바늘로 콕콕 찔러가면서 잠이 올 때 콕콕 찔러가면서 내가 잠을 깨야지 하면서 막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내가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온다면 그때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원하고 원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대속사역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우리도 주님의 소원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섯 번째 복음이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여리고성 아시죠? 그 여리고 사사기에 들어가면 여리고성이 처음 나오는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우리 보통 사고방식은 뭐예요? 사람들이 공성전을 해서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들어가서 그 성을 탈취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의 상식인데도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여리고성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러라 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의 여리고성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바는 바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설거지를 할 때 뭐를 끼죠? 고무장갑을 끼잖아요. 고무장갑을 끼면
고무장갑이 움직이는 대로 내 손이 따라갑니까? 아니면 내 손이 움직이는 대로 고무장갑이 따라갑니까? 맞아요. 손이 움직이는 대로 고무장갑이 따라가잖아요. 내 손이 움직이는 대로 고무장갑이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란 말이죠. 그 복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내 속에 계시는 누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예수님, 성령님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나는 좀 능력이 없어도 되겠구나. 나는 좀 못나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더 큰 일을 감당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사탄의 경관진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이 고집이 센 줄 아세요? 그 고집은 한번 생각되어진 자기의 고착화된 그 사상이 절대로 바뀌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어릴 때 주일학교 학생 때 이 복음이 들어가면 더 잘 들어가는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연세 드신 우리가 고집이 센 그 사람도 하나님이 당연히 변화시켜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견고한 진 그것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이라고 에베소서의 마지막에 보면 이 말씀의 검 그리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머리에 투구, 그래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성령의 검으로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내 고집과 아집과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정반대되는 이런 모든 고집들이 완전히 무너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고 나는 이제는 그 생명이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주인 되었다면 나는 이제 죽어져야겠죠. 내 생명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이게 진짜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요 바울을 왜 선택했을까? 그 바울을 선택한 것은 바울이요 하나님 믿는 자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하나님 예수님 믿는 자들 그 예수님 믿는 자들을 다 고발을 해가지고 데려다 주러 가는 그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핍박하는 그 사울을 변화시켰어요.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사울이 바울이 되고 이 바울이 이 신약성경 27권 중에 14권을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이죠. 오늘 보면 옛날에 보면은 유명한 깡패 김익두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장로님. 그 김익두가 엄청난 깡패였는데 그 깡패가 변화해져서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28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아무리 깡패라도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고 아무리 악독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온전히 변화되어진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그 삶을 그가 살아가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같은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 이 복음적인 삶을 다 이루어 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도 쓰임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에도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율법을
뛰어넘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무리 부패한 우리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고집이 세고 아무리 사탄의 견고한 진이라고 할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제는 주님이 주인 되는 삶,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 내 안에서 나의 남은 삶을 주님이 주인 되고 나는 그의 쓰임받는 주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